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아니고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친히 듣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내 이웃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프리카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표범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새끼이지만 표범을 아이들이 데리고 노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여서 다들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밖이 소란한가 하고 마을에 추장이 나왔다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거 어디서 잡아왔니? 숲속에서 혼자 울고 있기에 데려왔어요. 어미가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어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얘들아, 그래도 표범은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빨리 내다 버리라고 추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여태까지 계속 풀만 주었는데도 잘 먹어요. 지금은 새끼니까 그렇지 나중 되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버리고 말 거야 라고 추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른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보자고 해도 아이들은 신경 쓰지 있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새끼 표범은 자라면서 풀만 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표범은 금세 큰 표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같이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같이 잤습니다. 덩치만 컸지 고양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풀만 먹고 자란 표범은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특별히 정글에서 또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든든히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전과 같이 표범과 함께 정글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한 남자아이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진 터라 무릎이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표범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앞서가던 아이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표범은 안쓰럽다는 듯이 아이의 무릎에 있는 상처를 혀로서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표범의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고기를 먹는 동물인 이 표범이 드디어 피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표범은 아이들을 모두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인지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아무리 고양이같이 행동할지라도 표범은 표범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한때는 아무리 착하고 순하게 보여도 우리 인간의
그 아담의 속성을 닮은 이 인간의 그 죄성은 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에 불과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문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생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납시다. 어머니의 아들이요 아내의 남편인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더 나아가 아내의 생활을 망쳐놓곤 했습니다. 직장을 얻었지만은 결국 술과 도박으로 도로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 젊은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함께 타락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예수 믿는 한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털어놓기를 나는 이제 중국으로 가서 생활을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 믿는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곳에 가도 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과 죄를 짓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일러줍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새로운 환경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자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다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처럼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친구의 말이 그동안 타락생활해왔던 이 젊은이의 가슴에 화살같이 꼽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행복한 삶이 활짝 열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삼해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거워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의 뜻에 행복하는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 여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도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소서.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고치를 벗은 나비처럼 다시 훌훌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애벌레에게 있어서 길에 내려선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로 변화되었을 때 나비는 애벌레 때 문제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애벌레나 사람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기는 진통이 따르겠죠.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애벌레처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옥신각신하고 그 문제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토록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새롭게 나비처럼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로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로서 거듭납시다. 존 뉴턴은 그는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나이 11살 때부터 선운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켐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그 눈물 섞여 있는 그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주의 길,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 동안, 올리교회에서 2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던 1779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 그 감격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찬송가 405장은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에 그는 그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달걀에서 병아리로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달걀, 계란 그 자체로 머무르 있다면 아마 그 달걀은 닭의 생명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달걀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려면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계란 속의 세계를 깨치고 나와야만이 새로운 세계, 닭의 생명의 삶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달걀의 세계를 깬다는 것은 물로서 거듭나는 것이요,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여기에 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인다는 것, 내 뜻을 죽인다는 것은 철저한 죽음, 그 자체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에 청교도들은, 즉 퓨리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요즘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방법이라면, 그 청교도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게 바로 퓨리탄들의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생각 속에 내 세계만 고집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때 우리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한 번 사망으로 끝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달걀에서 병아리로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달걀에서 병아리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을 텐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걸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침내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불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하늘 높이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모두가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다시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하늘로 치솟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전가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물려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그 순간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일찍이 아담이 결국 뱀에게 물려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죄의 독성 때문에 모두가 죽음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악에서 은의 길로, 영벌에서 영생의 길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 낙타와 같습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에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그 모든 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이 낙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고요. 예수 그들 믿으라 하면 예수 그들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의 길, 영벌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낙타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 제일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밖에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었고,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채 아담의 습성을 부여받고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곱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간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교회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한 주간 삶을 열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